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제 끝을 저희가 향해서 나가는데요.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그런 징계, 심판과는 굉장히 대비된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징계와 이제 심판을 넘어선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또 대처하시고, 궁극적으로서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그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남은 자들, 그렇죠? 겸손히 주님의 규례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실 바로 그 소망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 알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큰 영적 타락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침범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조차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최종이자 최고의 리더십이 일단 흔들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정말 자신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있으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 한가운데 저희가 모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당이 교회 안에 구석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 밑에 어린이 예배당에서는 저 넘어서 다른 민족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예배들이 진행이 된다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그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그 전처럼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다른 우상신들을,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탐하여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숙이 자리 잡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스바냐 앞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땅에 두 가지의 그 영향이 있었는데, 바로 무질서와 수치의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무질서와 수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와 무질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이 저의 오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항상 구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기 한 가지는 이제 하나 되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맞고요. 하나 되어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주의해서 보고 싶은 그 부분은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에요. 거기 구하는 백성들 밑줄쳐 주시면 좋은데, 밑줄쳐 주시고 히브리어로 밑에 아타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구약에 히브리어로 된 기도에 관한 단어들이 총 한 4-5가지로 대표적으로 있는데 아타르라는 단어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뜻은 간구하다, 탄원하다, 기도하다예요. 구약에서 총 20번이 사용이 되었고 사실 많이 사용된 기도의 대표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기도의 단어들은 100번을 넘어서는 어떤 횟수가 있는 거에 반면에 아타르란 단어는 20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그 안에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간구하다, 탄원하다, 기도하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는 무언가 우리가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단어 아타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도살하다예요. 도살하다. 적어두시면 좋아요. 도살하다라고 해서 구약의 희생 제사가 언급되었을 때 출애굽 이후로부터 희생제사에 관련된 단어로서 8번 넘게 사용됐어요. 거의 10번 가까이 반 이상이 되는 20번이 기록이 되었는데 반 이상 되는 단어들이 희생제사에 관련해서 사용되었고 그 원의 뜻이 도살하다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여지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0절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정말 타락하여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5가지 민족 중에 4가지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고 화요일 날 그리고 그 4가지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 향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방 민족들만 징계 대상이 아니라 1장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향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언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와 영적 교만으로 타락하여서 무질서와 수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선포하신 이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소망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매 순간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동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간절한 모습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환경이 이 당시가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고 암울했냐면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여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규례와 또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왕. 근데 이 왕조차도 뒤에 가서는 실패하였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환경을 타파하려고 노력하였고 영적 각성을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일했던 왕조차도 실패하고 그 왕이 또 죽으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이 타락 가운데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 그 환경을 넘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참된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를 구했던 그 당시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100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제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정말 제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언제였을까 돌아봤을 때에 기계적으로 100번을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 정말 깨어져서 한 번을 정말 주님 앞에 각성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10절에 나오는 4개의 구하는 백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처럼 이 자세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은 이 구하는 백성들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서의 원어 단어는 사실 또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배에 대한
해석이 뜻이 9절과 10절에 사실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 되어서 9절을 보시면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쉬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정말 그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도 예배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깨뜨려 가장 정말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시 기도회가 될 수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살아가고 또 근무하시는 그 직장의 그 터전 가운데에 그곳 가운데서도 예배를 세우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친하게 지내던 이제 운전병이 있었습니다. 지휘관님 운전병이었는데 늘 항상 지휘관님 운전병들은 다른 운전병들과 다르게 굉장히 바빠요. 지휘관들이 모임도 많고 회의도 많고 출타도 많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막 휴가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우회라는 그런 군대 안에 믿는 그 병사들의 모임에 나와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시간을 내어 드릴 때가 없어서 늘 항상 들고 다니다, 늘 항상 어쩔 수 없이 챙기는 것이 성경책이었대요. 그래서 지휘관님을 만날 때 차에서든 휴게실이든 대기실에서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만 놓고, 찬양도 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성경책만 놓고 차 안에서 지휘관을 기다리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혼자 그 성경책을 묵상하는데 그것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그 당시에 이제 한동대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좋은 어떤 스테이지나 찬양팀이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같이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야지 뭔가 예배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간절히 정말 혼자서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모습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도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넘어짐이 있고 또 범죄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을 깨트려 주신다는 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정말 눈물로써 말씀으로써 그렇게 구약시대에 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그 예배의 제단을 세워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또 1년 한 해 동안에 눈물로써 또 부르짖고 또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서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섰을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설령 우리가 빠졌을 때라도 그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되나요? 예배가 온전히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삶 가운데에 또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깨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거룩과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될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항상 간절히
구하여 나가야 됩니다였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응답되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정말 사랑했던 리더였던 요시아 왕이 나라를 다시금 부흥시키고 정말 흥왕케 하여서 다시금 강대국으로, 단순히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초강대국으로 다시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정말 불행하게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하박국의 메시지처럼 무엇이 있어서 무언가 기쁨을 누릴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지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목회 설교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앞에 첫 1박 2일을 한국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첫 그 세미나의 주제가 목회자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었어요. 정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나 뭐 그런 단체의 목회자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충만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목회자들이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그 마음 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게 만족되어지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나 뭐 다른 부분에서 관계적으로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적 일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만족해야 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대로 만족이 되고 무언가 맞아 떨어져서 기뻐 누리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저희 자녀들 현우와 서진이를 키우면서 비록 이제 4살 조금 넘어가고 2살 넘어가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배워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부족하고 또 아빠로서 많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매일매일 정말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쁠까라고 봤을 때에 정말 이 자녀들이 저를 사랑해서 자기 아빠를 정말 사랑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아빠 된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느낄 때에 행복해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막 아이들을 막 안아주고 껴안고 막 뽀뽀하고 막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 잘못되고 뭐 말썽 피우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늘 항상 이렇게 이해해주고 정말 무언가 계속 해주려는 그 마음을 아이들도 이제 아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필요할 때에 바로 즉시로 저에게 찾아오고, 무언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요즘은 이제 이 녀석들이 로봇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로봇 장난감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받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갖고 놀게 해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동차로 변신했다가 로봇으로 변신했다가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보니까 하다가 보면은 이거를 막 짜증 낼 수 있는데 즉시로 이게 막히는 순간 즉시로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귀찮은 거야. 너무나 귀찮은데 이걸 해주면은 갖고 노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놀다가 다시금 또 안 되면은 또 와서 또 해달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날마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리고 온전히 세워졌을 때 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늘 항상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는 보여주기 식은 아니지만은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는 모습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집에서 이제 기타 연습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늘 항상 꿈꾸는 것은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같이 이 찬양을 배워나가는 이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찬양하다 보면은 방해 요소가 많아요. 시끄러운지 와서 기타를 탁 잡아요. TV 안 들린다고 착 잡기도 하고 방해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노출됐을 때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정말 바라고 또 참여하는 날이 올 줄 믿고 계속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에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정말 설거지를 하다가도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거실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말씀 묵상하시면서도 자녀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 있을까라고 또 여쭤봐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우리에게 부어신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상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요. 저도 늘 항상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이나 관계나 다른 부분에서 정말 늘 항상 너무나 간구하고 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우리 모두의 공동체 가운데에 여전히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먼저 놓치지 않고 구하며 나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5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설령 인간의 왕들, 하나님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여전히 반복된 죄악의 모습 가운데에 부끄러움 가운데에 또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여지지만은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변함없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무엇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재정이 탄탄할 때에, 우리가 건강할 때에,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없이 너무나 순탄하고 형통할 때에 만족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환경이 정말 황폐하고 소망 없고 정말 너무나 열악하지만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시기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